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이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들을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심판대 앞에 선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대한 선교교회의 10월 달에 신앙, 영성, 설교, 교육의 주제가 무엇이었죠? 잊으셨군요. 네, 그 주제의 끝자락에 있는 것이 재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11월 달 주제는 책임에 관한 것이고요. 정의에 관한 주제로 우리의 신앙, 영성, 신학, 교육을 형성해 왔죠. 올해 우리 교단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세계관이에요. 그 세계관에 관한 설교를 매달 마지막 주 혹은 두 주를 설교하게 돼 있는데 그 중에 오늘 10월 달 마지막 이야기가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잘 들으시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듣고 오늘을 잘 살아내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메멘토 모리, 이 말은 죽음을 생각하라라는 경구입니다. 이 고대 로마에서는, 고대 로마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라, 그러므로 지금을 즐겨라 라는 의미로 이 말을 사용했어요. 근데 이 말 속에는 그들의 세계관이 담겨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인간은 죽어야 하는 존재다. 죽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라. 그러나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는 모르거나 책임질 수 없는 거죠. 따라서 그렇게 허망한 죽음으로 끝나는 우리 인생인 까닭에 지금을 즐겨라는 것이지요. 이 말 한마디에 현대인의 세계관도 담겨 있습니다. 제 기억이 맞는다면 이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를 가지고 광고를 하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을 즐기라는 것이죠. 내일이 아니라 지금을 즐겨라. 여기는 어떤 세계관이 있냐면 인간은 죽음으로 존재가 소멸되든지 소멸되지 않는다 해도 그 세계를 모르는 거죠. 불안감이나 절망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허망한 존재인 까닭에 인생도 허망하니 지금 즐기라는 그 세계관이 담겨 있죠.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에서는 이 메멘토 모리를 기독교 세계로 가져와서 말을 하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해라.
그러나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존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세상 끝에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다시 오시고 그때가 되면 온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을 살아라. 지금을 즐기라가 아니라 지금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상 받도록 살아라. 그래서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과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단어 하나는 마라나타입니다. 주 예수여 오소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생각하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나 세상 끝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가 되면 우리는 부활할 것이고 주님께 상과 복을 받아 누릴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을 즐기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지금을 살되 그 심판대 앞에서 상 받도록 살아라. 아멘. 설교 끝. 너무 좋죠. 일찍 끝나면 좋아서 인기가 높아가겠으나 저는 그 인기보다는 할 말을 해야 되니까 좀 더 이야기하죠. 메멘토 모리, 마라나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인간의 몸을 장막집으로 표현을 합니다. 장막집이 무너질 날이 있다. 그러므로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우리의 처소 혹은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을 것이다.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자. 그것이 9절입니다. 10절 말씀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그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오늘 설교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죽음을 기억하자. 주 예수여 오소서.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자. 아멘. 나는 죽을 것이나 예수님 다시 오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니 지금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힘쓰자.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진리를 아주 담대하게 과격하게 선언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인데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정하셨다라는 말로 봐서 사람이 정한 게 아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 하신 것이요? 정하신 것이요.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이 진리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아요. 구태여 내가 부정하거나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압니다. 내가 경험해서가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인 것을 우리가 목격을 하니까 부정하거나 부인할 수 없는 진리라고 받아들이죠. 그러나 성경은 반쪽만이 진리가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 죽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고 성경의 진리라면 심판 또한 우리의 운명이고 성경의 진리입니다. 아멘. 이 성경에 의하면 그러므로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쩌면 그러므로 성경은 오늘을 의미 있게 사도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죠. 여러분, 우리의 세계관은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고 영원히 존재할 것이고 세상은 끝이 있고 우리 주 예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가 그 끝인데
그 끝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세계관이에요. 그럼 우리 인생관은 어떤 것일까요? 인생관. 장막집,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만 인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엄마 뱃에서 태어나고 결혼하고 늙고 하는 인생의 통과 의례처럼 한 번은 겪는 일인 거죠. 그러나 그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과 죽음 이후에 영생이라고 하는 또 다른 삶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인생이 겪어야 될 어쩌면 고통스러운 일 중에 하나이겠죠. 그 이후에도 우리는 존재할 것이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즐기는 것으로 낭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힘을 쓰며 살아갑니다. 이 설교를 쓰면서 지난 2년을 돌아봤습니다. 지난해 2월 말로 기억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나라가 혼돈에 빠졌죠. 전 세계적으로 역시 마찬가지고 곧 끝나겠지라고 생각한 것이 2년째인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 나오고 적어도 치료제가 개발이 돼서 독감처럼 여기게 되는 데까지는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이상 더 걸린다고 하지요. 끝나지 않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세월을 우리가 어떻게 살았나 또는 제가 어떻게 살았나를 생각해 봤습니다. 나 또한 죽으면 혹은 세상 끝날에 예수님 오시면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러면 2020년, 2021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질문을 하시면 뭐라 대답을 해야 될까? 거기에 내 인생 비망록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 2020년 3월 1일부터 적어도 2021년 오늘이 10월 31일 오늘까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 잘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들, 하나님을 슬프게 한 것들,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또는 언제 하나님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시고 오늘 말씀을 좀 더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몇 가지 역사적 사례를 이용하셔서 세상 끝날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역사적 사건, 하나는 노아 시대입니다. 노아 시대는 전 세계적인 심판의 시대였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구원받았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전 세계적인 홍수 심판에 의해서 망하게 됐죠. 제가 짧은 인생 살았습니다. 59년 살았으니까 앞으로 41년은 더 살아야 될 사람이겠죠. 여기 뵈니까 이제 연세가 80이 넘으신 분도 계신 것 같고 그 80년 세월 살면서 전 세계적인 감염병이라는 것은 처음 겪었을 것 같아요. 예배당을 오지 말라고 할 만큼 모이는 걸 조심해달라고 할 만큼 이런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경험하신 것 같아요. 국지적, 지역적인 것이죠. 한 국가적, 국가의 한 도시별로 이루어지는 이런 국지적인 현상들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기근, 지진, 전쟁 이런 것들이 국가 안에서 내란으로 있다든지 또는 몇몇 국가의 다툼이 있다든지 이럴 수 있지만 전 세계적인 감염병 사태는 처음일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던 시대인데요. 그때는 세상의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인 심판이 있었다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또 한 사례는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것인데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입니다. 이것은 그 도시에 있었던 사건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도시를 불태웠다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화산 폭발이라고도 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이었으니까 하늘에서 정말 불이 떨어졌다기보다도 화산 폭발에 의해서 생긴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이 도시가 불에 탔죠. 그것은 전 세계적인 것이 아니라 국지적인 사건입니다. 한 가지 국가적인 일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니느웨 혹은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와 국가를 소개합니다. 이 도시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에 사는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게 되죠. 그때 이 니느웨는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는데요. 이 도시가 멸망할 수밖에 없을 만큼 죄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선지자 요나의 말을 듣고 돌이키게 되죠. 그러나 이후에 또다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데요. 아시리아 제국은 전쟁에 의해서 메데 바사 제국에 참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제국이 메데 바사 제국에 의해서 전쟁에 의해서 패전하고 나라가 망하고, 메데 바사 혹은 페르시아 제국은 그리스에 의해서 망하고, 그리스는 로마에 의해서 망하고 하는 이런 세계 정세에 있어서 초강대국들이 전쟁으로 패전하고 망하게 되죠. 이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에 의해서 망하는 것, 자연재해로 보이나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망하게 되는 이런 일들, 전 세계적인 일이든 국지적인 일들이든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가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런 몇 가지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들, 사례들을 사용하셔서 세상 끝날과 세상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그날 있을 무서운 결과들을 자꾸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 끝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세상 끝이 아니어도 너무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심판과 관계된 개념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성경은 말을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화를 돋구는 일을 하며 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죄와 죄인에게 벌을 주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염두에 두는 말입니다. 근데 매우 좀 낯설죠. 어쩌면 불편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요.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죠.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사랑하시지 않을 수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인류의 구원을 위해 제물로 바치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죠. 성경의 진리에 의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변할 뿐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죠.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인지라 우리의 죄에 대하여 또는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죄인에 대하여 벌을 주셔야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힘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화나게 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는 역사적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세상 끝날이 있을 것과 그 끝날에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준비하라고, 깨어 있어라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며 깨어 있고
깨어 기도할 뿐 아니라 충성된 주의 종이 되어서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충성할 것을 자꾸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이 그런 대표적인 이야기인데요. 세상 끝날과 세상에 있을 일을 말씀하실 때에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을 토대로 말씀하십니다.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와 예루살렘으로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나라의 완전한 멸망을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서기 70년경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당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사실은 기원전 586년에 사라졌지만 성전이 비참하게 무참하게 짓밟혔던 시간이 서기 70년입니다.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일어날 실제 사건을 우리 예수님이 예고하시면서 그것을 토대로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실제적인 사건을 토대로 혹은 과거로 본다면 노아 시대라든지 아브라함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라든지 또는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에 있었던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 니느웨라든지 또는 두로와 시돈이라든지 이런 도시와 국가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또 예수님 시대에 있는 없겠지만 예수님 돌아가시고 곧 있을 그 역사 사건들을 통해서 예고 또는 예언하시면서 세상 끝날을 예언하시고 그 끝날에 있을 심판을 주님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깨어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어라 준비해라. 마태복음은 깨어 있어라 준비해라 충성하라 라고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깨어 기도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깨어 있는 일, 기도하는 일, 충성하는 일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에 관한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데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마지막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진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오늘을 우리가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의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아멘. 세상 끝날과 그날에 있을 심판의 어떤 양상에 대한 양상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비유가 가라지 비유죠.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꾸고 거두는데요. 문제는 가라지 때문에 고생하는 거죠. 중간에 가라지를 뽑을까도 했지만 곡식이 상할까 봐 추수 때까지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모아서 불쏘시개로 쓰거나 불에 태워버리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저장하죠.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하나 친절하게 풀어주십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곧 마귀의 아들, 자녀들이요. 곡식은 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하셔서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하시고 곡간에 곡식을 넣는 행위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 말을 하고 불에 던지는 것을 풀무불에 던져지는 최종 심판에 대하여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인류는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의인과 악인.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자와 불신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이 두 부류로 하나님이 가르십니다. 이 가르시는 기준은 하나님의 구원자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는가 믿지 않았는가 이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가르겠죠. 죄인이었으나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 그 의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겠으나 예수를 믿지 않아 죄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
그 악인과 악인들의 후예들은 불못에 던져질 텐데, 이 꺼지지 않는 불못을 들어갈 존재들이 마귀, 그의 수하에 있던 귀신들, 이들은 천사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사주를 받은 역사 속에 등장했던 인물 중에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나 그를 위해 움직이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또는 그들에게 미혹된 불신자들, 그들이 불못에 던져지죠.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 있는 상태, 하나님이 없는 상태인 까닭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신음하고 고통을 겪는다고 성경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주와 함께 영원히 있는 까닭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미래입니다. 아주 찬란한 미래죠.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이렇게 분명히 주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겠으나 우리가 말한 것, 우리가 행동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 시상식도 있을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비유에 나와 있는 대로 마지막 때 최종 주님의 심판하는 시간에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야 할 것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받아야 할 것이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미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 자긍심, 요즘 말로 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기죽지 마시고 어깨 펴시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짓눌러도,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아무리 비방하고 비난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자신감, 자부심, 긍지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에게 평화가, 기쁨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단지 거기서 끝나지 않죠. 우리가 주님의 시상대 앞에 서서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하여 일명 논공행상을 하겠죠. 행한 대로 받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우리의 삶에 대한 주님의 평가와 그 평가에 따른 정당한 보상의 시간을 우리 주님은 달란트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얼마를 맡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입니다. 태도도 중요하고 실적도 중요합니다. 매우 성실하게, 충성되게, 내가 맡은 것에 대하여 불만하지 마시고, 하나를 맡았다 불평하지 마시고, 왜 나는 10개를 맡겨주지 않았나 불평하지 마시고, 1개를 맡았으면 맡은 대로, 10개를 맡았으면 맡은 대로 충성하는 사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정당한 시상식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공의가 여기서도 작동한다고 보는데요, 충성한 사람과 불충한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는다면 이 또한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것이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갖 죄로 물든 그리스도인인데도 온갖 죄를 짓고 사는 사람과 성결하게 산 사람이 동등하게 대접을 받는다면 이건 동등하지 않죠. 이건 공정하지 않죠. 하나님의 공의는 신자와 불신자를 갈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 넣는 것만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정당한 시상, 보상을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저는 공의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와 하나님을 슬프게 한 자가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힘쓴다 이렇게 말합니다. 힘쓰는 것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헌신하는 삶인 것이죠.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헌신해야 할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세상에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는 일, 이걸 우리는 선교라고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는 선교사가 되십시오.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라 선언하십시오. 옛날 분들처럼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말을 하십시오. 대화의 지혜가 필요하겠으나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거짓은 아니잖아요. 전도하는 지혜와 방법의 지혜로움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가 가짜는 아닙니다. 사도행전만 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는 까닭에 핍박을 받았고 심지어 순교도 했습니다. 모든 걸 잃기도 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 중에 첫 번째는 세상에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그 마지막 당부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선교, 세상에서 선교사가 되는 것, 그 선교를 위해 자기 헌신하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보입니다. 수없이 많은 마지막 때의 징조가 있을 것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겠고 사랑이 식겠고 매우 이기적인 존재들이 될 것이고 많은 폭력이 가득하겠고 등등 있겠는데 이것은 아직 끝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때 끝이 올 것이라 말을 합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진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고 기다리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한다는 진리 하나와, 그리고 전 세계적인 부흥의 때가 반드시 한 번은 더 온다는 겁니다. 국가적인 부흥 말고요. 국가적인 부흥을 포함해서 한 도시의 변화와 부흥, 그걸 포함해서 전 세계적인 부흥의 때가 다시 한 번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에는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즈음에는 전 세계적인 부흥이 한 번은 더 올 것입니다. 세상에서 선교사가 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는 지혜가 필요하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두 번째가 있다면 하나님의 집을 맡아 그 집을 잘 돌보는 일입니다.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을 만든다는 것은 목양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이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는 것이라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셨던 또 하나의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내 양을 먹여라. 주님의 양을 먹이는 일이죠. 이걸 우리는 목양이라고 합니다. 이 목양 사역은 목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면 주님의 양을 돌보는 일은 또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명이죠. 이건 교회에서의 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교회에 헌신하라. 교회 안에서 교회가 되고 교회와 함께 사역하고 교회를 통하여 사역해라. 어떻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것인가? 교회와 함께 교회를 통하여 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교회 안에서는 약한 자, 병든 자, 고통스러워하는 자, 그들과 함께 웃어주고 울어줄 수 있는 목양하는 이 일을 우리가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던 질문처럼 너 나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 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린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양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맞잖아요. 예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 맞잖아요. 주님의 가르침과 말씀들을 크게 두 개로 나눠보면 그런 겁니다. 어떻게, 언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물론 우린 성결해야죠. 존재로 본다면 거룩해야죠. 우리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본다면 세상에서는 선교사가 되시고 교회에서는 목자, 목양자가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교회 지도자, 교회 사역자에 대한 매우 중요한 경고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교회가 사분오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파라고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게바파 베드로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 성경 교사였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이두저도 싫고 나는 예수파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고린도 교회는 대파, 양파, 쪽파, 실파 다 있었습니다. 이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존재는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다. 너희가 세례를 받은 것은 바울의 이름도 아니고 베드로의 이름도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다. 왜 자꾸 싸우고 분열하는가? 이걸 경고하면서 3장에서 고린도서 3장에서 교회 지도자들, 교회 사역자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건축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합니다. 건축을 예를 들면서 건축을 할 수 있으나 소재를 잘 정해야 합니다. 돌로 하든 철로 하든 보석으로 하든 종이로 하든 지푸라기로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공력을 시험할 때가 올 것인데 이 공력에 타 없어짓도록 건축하진 말아라.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지 말아라. 교회를 파괴하지 말아라. 어떻게 빌딩할 것인지를 조심해라. 안 그러면 불로 이 공력을 시험할 때 다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 허사죠. 그죠? 모래성 같은 겁니다. 모래성 쌓게 한 거예요. 이 말 앞에 저는 매우 진지해졌습니다.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영혼에 대하여 반드시 계산할 게 있는 사람이에요. 목회자가 됐다는 것은 이 책임을 하나님 앞에 해야 합니다. 주께서 반드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대하여 우리 주님의 약물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을 이야기하죠. 계산할 자입니다. 그 두렵죠.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너 뭐 했냐 물으면 이 2년 동안의 나의 행적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주님께 드릴 것은 여러분 숨삼 책 4권인 것 같아요. 예배당을 올 수 없으니까 어떻게 편집을 해서라도 배달해 주는 거죠. 설교 사역, 긴급하고 중요한 신방한 신방 사역, 예배당으로 불러서라도 만나보는 상담 사역, 찾아가기도 하고 찾아오기도 하고, 아무도 찾지 않은 예배당을 아내와 둘이서 쓸고 닦고 씻고 했던 일들, 시간들, 급히 우리 이윤희 목사 부부를 귀국시켜서 교역자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있는 교역자들과 함께 우리 양무리를 돌보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시간들, 피와 땀과 눈물의 시간들 주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설교 원고를 마무리하면서 그랬습니다. 죽어도 여한은 없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남겨진 우리 성도들은 과연 견딜 수 있는 존재가 될까요? 마지막 때에 다 불어닥칠 극심한 환란의 광풍을 견딜 수 있을까요? 그 모든 환란에도 이 예배당이, 이 교회가, 함께하는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고 그들은 견딜 것이다. 수고했다. 여러분 박수 안 치지만 저는 쳐요. 저에게. 치란 얘기가 아니고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질문해 보시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우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생각해 보면 매우 행복하죠. 우린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존재할 것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현존,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아 누릴 자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이 은혜를 누릴 자니까 얼마나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하여 주님께 상을 받을 자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심판대 앞에서든 시상대 앞에서든 예수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히 설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완벽하고 완전하게 살았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었으니까 감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남은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십시오. 세상에서는 선교사가 되시고 교회에서는 목자, 목양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 그 시간을 허비, 낭비하지 마시고 촌음을 아껴서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건 그럴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내 증인 되리라. 감사하죠? 사명도 주시고 감당할 능력도 주시니까 우리가 기도에 헌신하고 모임에 헌신하면서 그 능력을 받고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늘 함께 하시며 안전하게 보호하실 테니까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아니할 것이고 아멘, 아멘. 승리할 것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부심 가지고 꿈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가십시오.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쁨이 있는 그리스도인을 되게 하시고 헌신이 있는 영혼들 되게 하시고 하늘 복 땅의 복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도 믿고 하나님의 사랑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인하여 신중하고 진중해지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메멘토 모리 마란나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우리의 꿈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